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이크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첫날은 목이 쉬었고요. 어제 아주 편하더니 오늘은 아주 최고의 이제부터 캠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야 됩니다. 익숙해지고 마이크도 좋아지고 찬양도 오늘 찬양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냥 메시지를 찬양으로 대신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차분하게 찬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표현들이 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연하게 형제들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어난 구원받게 된 교회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교제가 가장 진지하게 진행됐던 곳이 자매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매 모임에서 인도했던 분은 역시 자매님이었습니다. 자매님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자매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이런 부분에 많은 서로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모임에서 이제 점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매 모임에 다른 모임에 많은 자매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또는 그 교제한 테이블을 가져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후반에 자신들의 삶의 연약함과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뭐 부부관계 문제나 자녀들의 관계에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씀의 의미가 참 좋았습니다. 이 우리 수련의 주제와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교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가 됐는데요. 처음에 교제했던 그 자매님들의 어려운 내용이 10여 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그 신령한 말씀들과 교제들이 있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1년 후에도 같았고 2년 후에도 같았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때 인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형제로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원에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던 부분 같습니다. 주님,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수십 번 제 느낌에는 수백 번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영역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인도함을 받았다라고도 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원에서는 이렇게 또 답습하지 않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형제님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었던 그 목적,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목적, 그거와 상관없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우리는 항상 질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그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옆에 마당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이제 집이 완성됐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것을 상상하면서 땀을 흘리며 그 무더운 여름에 삽을 퍼가면서 집을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저는 방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 소리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아마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냐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됐지만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은 그것을 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야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것을 이제 구합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계획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비밀을 하나님은 고이 간직한 채 이 일들을 쉬지 않고 일해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었던 계시가 바울에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지, 왜 자신이 온 생애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열망했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출발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보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정말 신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생애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았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 바울이 자신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실들을 쭉 열거한 후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확장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열정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그토록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눴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고 우리의 이기적인 중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떠한 계획이나 목적도 교회를 중심에 놓지 않고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출발됐다기보다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있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코 이것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품었던 계획이 창조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짐승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볼 때 그들과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만 독특하게 틀렸습니다. 아담만 지어놓고 창조를 끝냅니다. 왜 다 암수 지었는데 사람은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 모든 창조를 끝냅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새로운 아담을 꺼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새로운 아담은 아담과 동일한 DNA와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참 독특한 창조법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미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신부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처음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신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신부인 교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통 자신의 집을 갖겠다는 열망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그렇게 집을 가지려고 하나, 평생을 수고해서 결론이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집을 짓는 얘기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결국 집을 갖는 걸로 성경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집 지을 터를 너를 통해서 찾겠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목적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터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결국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눌러 앉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게 할 수 없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나오고 싶도록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그곳. 하나님의 집터입니다. 가나안 땅. 가던 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집을 갖기로 원한다. 성막, 그 집에는 내가 거할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처소. 결국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집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모든 원인을 보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자원을 주심이었어요.
승리의 노량물을 다 모아서 결국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끝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셨던 집에 임하십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뺏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나머지 서신서는 다 그 얘기입니다. 집이 뺏겼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다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제3성전, 제4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집을 갖고 싶으셨나 봐요. 온통 집 얘기. 성경의 집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집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약을 너무나 정통하게 알고 있는 바울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정이 결국은 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모든 생애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제게 실제로 왔을 때 저의 생애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는 교회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곳, 집, 가정,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송도에도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집이 이제 보이는 눈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임재를 활동하시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집은요, 아버지가 정말 들어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가끔가다 아내하고 다투거나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얼른 나옵니다. 불편하니까. 그런데 집이 정말 화목하고 정말 서로 대화가 있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집에는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이 너 집에 뭐 뒀어? 라고 할 만큼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곳에 편안하게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 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계속 읽은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합니다. 생명력의 능력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놀랍게 그곳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2장 14절입니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1절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율법.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고 싶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은 편안하게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원수와 같이 사람과 짐승 같은 관계처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뜰에는 담이 있어서 그 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방인인지 이 담을 넘으면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먹었다가 막 구원받은 형제들인데도 막 엄청나게 욕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교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된 곳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4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4장입니다.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유지하고 힘써 지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너무나 나하고 다른데. 아내도 심지어는 사랑 못하는데, 내 남편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특징은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을 할 때 주님은 내 생명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형제와 자매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힘쓰는 자체가 목적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그 내용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에 표현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너희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부르심도 한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다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 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활동하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활동하고 일한다는 개념이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의 정의가 무엇이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현현이라고 혹자는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내 능력,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 재능,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현현, 은사. 하나님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어졌죠? 11절. 그 위에부터 이어지는데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저희가 교회가, 이 성도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성장하게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제 몸의 지체가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온전한 저의 표현이 됩니다. 제 지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저의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중풍 같은 게 와서 혀가 꼬여.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강단의 말씀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체가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의 눈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백내장이 왔어요. 지금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이 책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 안 하고 나면 저는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쓴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표현할 길이 없어집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가 되기 위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몸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은사. 근데 어떻게 역사한 겁니까? 서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개념을 보면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몸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서로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은사로 이어서 표현하고서 13장에서는 너희들이 온몸을 불사를지라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니다. 은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의 필요에 관심이 생겼는데 저 지체가 물질적으로 어렵네. 나는 그게 너무 눈에 자꾸 보이고 부담돼서 물질로 자꾸 돕는 사람은 구제은사. 저 형제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저 형제를 정말 교제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서 그 사랑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 상담을 하는 권면의 은사. 그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의 진정한 필요는 말씀으로 보여. 사랑이 동기입니다. 정말 그의 필요가 보였어요. 그 필요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세워집니다. 나는 말씀의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자매의 필요를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그들의 필요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지체가 저것이 필요한데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대부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가 해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설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교회, 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교회의 차이가 이 결과를 낳겠죠.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필요를 하지를 못하고 그 능력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제 사랑의 행위들을 하도록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의 필요들은 채워지지 않고 몸은 성장하지 못하며 이 교회는 세상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성도에 있는 그리스도, 세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력의 목적이 결국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왜 우리가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죠? 무엇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요,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보게 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온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3장에 보니까요, 12절에 에베소와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활동하시며 자신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생명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의 은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며 권면하게 되고, 진정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진정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초대교회 2장 42절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표현해야만 되는 교회.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이 교회가 존재하자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와 같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먼저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충만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이제 다른 교회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교회를 세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드디어 해냅니다. 개척과 선교.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는 대부분 그렇죠. 한 형제님이 그냥 주님께 부르심 받아. 저는 주님께 선교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가 분별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가라. 그때부터 교회가 뭔가를 돕기 시작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출발 안 됐어요. 개인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함을 보고 그것을 기도하며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낳습니다. 생명이 계속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마음껏 행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마지막 같은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까지도 그 이유까지도 기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제자들이죠. 그들을 믿는다라는 수십 명의 사람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주주의자들이 계속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설명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의 새로운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확장된 몸.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활동하는 그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연합이 깨져버리고 그 하나됨이 깨져버리면 결국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돼서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명력, 초자연적인 그 생명력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14장에 보면 그들이 은사를 활동하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활동할 때, 생명력이 나타나서 서로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이 은사들이 발휘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인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원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모여있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서는 사단은 허락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단이 굳이 깰 이유가 없어요. 냅둬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 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고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개발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저희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라 다 타고난 부모님에게 받은 재능 갖고 교회를 다 섬겼어요. 그렇죠?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교수는 교회에서도 교수였어요. 재능이니까. 세상에서의 재능이 교회에서 다 먹혔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니까. 생명력이 아니라 그냥 내 재능이니까. 근데 구원받고 딱 교회 더해지니까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재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행복해졌어요. 왜? 세상에 별로 잘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보면 다 재능으로 섬겨요. 생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이죠. 다른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게 되려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각자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이 생명력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자 애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과거에 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사들이, 우리의 능력을 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면서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한 번도 내가 모르는 건데 경험이 있었는데? 라고 궁금해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인덕원에 나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 하나 딱 드리고, 심지어 수요일도 접고, 장로들이, 인도자들이 1년 동안 하나 되는데 올인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2번 모였다 하면 7시간 내지 8시간 교제, 일주일에 2번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이 인도교회 시작의 출발의 스타트였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됨.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의 복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의 본 적도 없는 양육,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의 선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의 형들의 교제 방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저는 배워본 적도 없고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거는. 그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놀랍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교회로 주님의 몸에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여준 내용에서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보고, 아,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믿었던 그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랑으로 이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에 더해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후에 항상 결과는 큰 무리들이 또는 날마다 주께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도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면요, 송도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다른 교회로 좀 가셔요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걸 진정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송도교회 예배당이 좁기 때문에 좀 다른 모임 쪽으로, 인천의 교회 좀 많으니까 그곳으로 가줘요 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라고 못한 인도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이사하거나 늘리거나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수년 동안 했어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증층, 이사, 위층, 아래층, 또 이사. 욕심 많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못하고. 그래서 보증금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년째 돼서 32억이라는 예배당을 구입해야만 했어요. 늘려가면서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교회가 하나 되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부들의 공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이 원망이라는 게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면서 깨지는 위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항상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샘플을 삼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의 분열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하나됨의 깨짐을 즉시 해결했을 때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처소. 주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근데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서로 사랑으로 처음에는 심지어 예배당이 얼마나 좋지 않고 이 단상 위에만 사이즈보다도 작았어요. 그리고 주방도 없고 바닥에 이게 원래 말로 보는데 일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도끼다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막 그래갖고 은박지를 깔았어요. 겨울인데도 밑에 보일러가 없죠. 은박지를 깔았어요. 주방이 없어요. 매주일 육개장, 우리 어제 먹었던, 제가 저녁에 조금 먹었는데 그 육개장 사발면과 김밥을 먹었어요. 주방 도구가 없으니까, 주방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1년 만에 이제 주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좁아져서. 그리고 주방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모를 가진 몇 부모하고 그 부담을 가진 선생님이 그러면 형제님들이 정식으로 안 해도 우리가 일단 주일날 임시로 얘네들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공간이 없어요. 딱 주인에게 옥탑 쪽에 정말 요 강대상 요만큼만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비어있었는데 주인한테 혹시 그걸 우리가 써도 됩니까? 쓰래요. 세탁기 하나 놓고 할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썼는데요. 주일학교들이 10여 명 안 됐겠죠. 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선생님 무릎에부터 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발을 쓰면 발 무릎부터. 공간이 좁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 애들은요 얼굴을 막 찍어요. 왜? 친구들이 다 얼굴을 묻으니까. 너무 공간이 선생님 얼굴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교회가 이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제 지금 한 성도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딱 됐는데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진정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삶을 나누거든요. 정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많아지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느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형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숫자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모이면서 삶을 나눴어요. 적은 숫자로. 그래도 어쨌든 이 코이노니아, 이 삶을 나누는 이 사랑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적은 단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력을 회복해야만 했어요. 유지시켜야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교회, 서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어요. 제가요 예전에 많이 알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이제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내 내면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요 사실 집에서 그냥 뭔 일이 생겨도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은요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상관 안 해도 돼요. 굳이 이 사람과 내가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 되면. 그냥 내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잘 교제하고 이 정도는 그냥 적당하게 잘 지냈어요 하고 그냥 되면 됩니다. 이거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안 돼도 되거든요. 표도 안 나거든요. 나는 지금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충분히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근데 저 사람하고는 마음 안 내려놔. 문제 없는 것 같지 돼요, 구조가. 그죠? 이것은 생명력을 이미 잃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헤미안 형제단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조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연합이라는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소그룹을 형성했다. 루터는 이 보헤미안 형제단을 자신의 세대에 훨씬 이전의 실제적인 개혁자들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들에 대해 1532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사도시대 이후 이와 같은 사도적인 모임에 가깝게 접근한 교회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형제의 깊은 삶을 나누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단위로 삶을 나누게 하기 시작했어요. 보헤미안 형제단의 직접적인 후손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다. 이 사람들은 수에 비해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17세기, 18세기에 어떤 단체보다 더 세계 선교를 파송하였다. 선교사를, 교회를 낳는 일을 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한 연합과 열심히 일어나서 한 가정으로 시작해요. 어떤 때는 20-30명의 독신 남성들이 선교사로 나갔다. 그들은 1722년 27년부터 37년까지 10년간 56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들은 150년간 217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세상에 대한 독특한 영향력의 중요한 열쇠는 그들이 끊임없이 작은 그룹을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주의를 집중시킨 것이다. 제가 기록을 읽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예정을 했는데, 그들은 이 소그룹을 8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했다. 이러한 숫자가 회중단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및 연합적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가 전도를 위한 최초의 전도 기지가 되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헤론 후트라나 불렸는데 그들의 숫자는 7천여 명이었다. 독일의 진셀도르 백작의 이 거처를 이제 빌려주게 되면서 그곳에 공동체를 사용했던 이 모라비안들이 7,000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들의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건 그 삶을 정말 깊이 관계를 나누는 것이에요. 진정한 삶. 이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는 엄청난 그 전도의 열정을 갖고 많은 사람을 회신시킨 사람입니다. 이 웨슬레가 헤르무트의 모라비안 형제들을 방문한 후에 1738년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생애를 보내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이와 같은 신앙이 온 땅을 덮을 날이 언제일까? 라고 그것을 자기 일기에 기록했어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본대로 자기도 그러한 이제 소그룹의 모임을 갖게 되면서 웨슬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18세기의 영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소그룹의 모임에 더해질 때요, 더해지기 위한 가입 조건의 질문이 7가지가 있었고요. 그들이 모일 때 모임을 생명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우리가 와닿는 내용입니다. 모임을 가입하기 전에 그가 이 소그룹, 이 교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해야 됩니다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당신의 잘못을 지적받기 원합니까? 싫으면 이 모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항상 지적받고 충고받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질문 같은데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당신은 이 모임의 회원들 중 누구든지 당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등 무엇이든지 말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가 있었어요, 문장에. 진짜 이들은요,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죄나 문제들을 지적해 줄 수 있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받았어요. 6번째, 이와 같이 당신의 저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서 함께 자라는 이와 같이 진실로 가까운 교제를 원합니까? 진정한 교제를 원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마지막 7번째, 당신은 항상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열어 보이며 예외나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지,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곳에 들어가는 자체가 자기를 딱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고 주님으로 살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5가지 질문했는데요. 더 재미납니다. 놀랍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적 질문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고백했다.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 당신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죄가 다 오픈됐어요. 저는 저희 모임에서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얼마나 연약한 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은요, 서로의 권면을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형님 메시지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형제자매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님에 대해서 쫙 집중됐습니다. 형제님의 중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주입하고. 저는요, 같은 동역자 형님이 있어서 너무 안전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육신은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제 혼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왜?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 정도 말고는 다 넘어졌거든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정도가 그 흔적이 없어. 그럼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개인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유혹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넘어진 거 말고. 넘어졌다는 건 이미 첫 질문에 다 대답했어요. 근데 안 넘어졌는데 유혹만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유혹을 받았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유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났냐는 거예요. 야, 이 질문까지 해요. 네 번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 있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처음에 초반부에 차단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되어졌어요.
번째, 당신은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는가? 가로 닫고. 이걸 매주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 이들은요, 진정한 성화가 일어났고요,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상상 이상의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진정한 생명력의 교제를 회복했거든요. 교회가. 이들은 주님 앞에 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돕는 관계로 돼 있었어요. 교회는 그래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송도처럼 이렇게 180명가량 되어버리면 불가능해집니다.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있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이거 현실 아닙니까? 실제 아닙니까? 이거를 관가할 것인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이런 환경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그러냐? 제가요, 너무 재밌어요. 딱 속으로 배워보니까 처음에 한 해 동안 되게 좋대요. 새로운 사람 만나. 2년째 딱 들어가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뭐냐면, 부부도요, 데이트할 때 되게 좋잖아요. 얼마나 그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 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하면, 진짜 내가 못 받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이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이 필요한 시기가 와요. 왜? 주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수준이 온단 말이에요. 가까이 지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당히 지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그냥 같이 있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니까. 근데 진심으로 마음을 놓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요, 왜 저자면 저런 스타일로 말할까? 왜? 못 참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들어가야지 생명력 있는 삶을 원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 안 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배우자한테는 그거 많이 기도해봤죠. 주님. 왜? 공동체거든. 진짜. 근데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진정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가족같이 진정. 가족이라면 진짜 혈육은요, 정말 어려우면 돕잖아요. 진짜 내 거를 줘도 돕잖아요. 우리 가족이래요. 근데 육신의 가족은 그 나라 가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육신의 가족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완성되면 사라진다.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지면 사라진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가정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죠? 교회와 주님이 한 영원한 결혼을 하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제 교회가 주님하고 결혼하는 그날은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날에는 장가가고 결혼할 일이 없습니다. 왜? 실제가 나타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우리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생활, 가정은요, 이 교회가 완성되는 때에 사라져요. 왜? 이게 실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부부 생활을 동일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부부에 대해서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형제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놓고 시큰 말하다가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 얘기 시큰하는 것 같은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 결국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결혼, 가정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품고 있는 이 실체가 완성되는 위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매님들은 복종을 훈련하는 거고요. 형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정말 저러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훈련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그때는 이 결혼 제도는 사라집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도가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인 주님이 오실 때 사라진 것처럼 그날은 더 이상 부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날은 내 자식 아니에요.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여러분들끼리 가족이에요. 영원한 것, 이거 진짜예요. 제발 가족 때문에 교회 좀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했다가 그냥 데이트하고 결혼교제 시작하고 신혼되면 그냥 교회를 등한히 해. 이거 모형과 그림자 때문에 실체가 제껴져. 이거 뭔가 잘못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희 딸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심지어 제 딸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했어요. 결혼 진짜 안 할 것 같아서. 자기는 평생 교회 섬기고 싶대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알고 드디어 작년에 그러면 저 결혼할게요. 그래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혼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던 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내가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이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벗어난 다른 계획은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이 성도교회가 송대에 있는 특히 그곳에 무슬림들이 이제 공격하고 자리를 잡겠다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교회, 생명력이 발휘되는 교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랑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사랑해줬구나. 그 2000전에 오셨다는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다양한 마음의 감동으로 이 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고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